오늘 또 우리 이상한 목사님 또 우리 학교에서 그냥 강의 이제 종각을 다 했고 또 귀한 말씀 받을 때 우리 은혜 줄줄 믿고 같이 우리 인사 나누겠어요. 같이 우리 외부 손님 오듯이. 자, 목사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또 기도드렸지만 같이 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성탄의 기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아까 전에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축복의 말씀 나눴지만 우리 같이 한번 또 인사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좀 힘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것. 네. 한번 밝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올해 2024년 사실 거의 끝이고 이 며칠 있으면 25년이 시작되는데 소원이 항상 많이 있죠. 근데 다른 어떤 소원보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낫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행복하고 잘되고 복된 소식으로 서로를 문안하고 서로를 또 이제 격려하고 해서 나도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 너도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는 그런 이제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0장은 이제 사실은 성탄을 앞두고 오늘이 22일의 날짜에 성탄을 앞두고 사실은 묵상하기에 가장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제 감동시키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또 감동이 있어서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사실은 3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이제 선포할 때 인용을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이 구약의 어떤 말씀보다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또 묵상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결코 평탄한 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탄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맨날 이제 크리스마스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멋있게 있고 시내에 보면은 그냥 백화점에서 딸랑딸랑거리는 소리에 캐롤에 즐겁고 기쁘고, 또 우리 텔레비전이나 아니면은 무슨 영화를 보면 꼭 마국간에서 곱게 누이신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 세 사람, 이 그림을 보면서 기쁘고 소담하고 또 행복하고 아늑하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성탄을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가 많은데, 근데 이 성탄을 묵상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드디어 우리는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자, 우리에게 오신 왕은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작은 모습으로 오신 게 맞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왕은 그렇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시리라. 철장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철장을 들고 계시고, 요한복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왕은요, 어린 아기같이 그런 약하신 모습으로, 연한 순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지만 째째하고 약하고 휘청휘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것처럼 보여주실 때가 있지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철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깨부수는
왕 중에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개혁교회의 굉장히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더불어서 중요한 요리문답이 있죠. 제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 세미나를 매 그런 걸 시키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부터 다시 공부해라. 하나하나 그 칼빈주의의 그 꼬장꼬장한 그 선생님이 그걸 하나하나 이제 정말 꼼꼼하게 세미나부터 다시 가르치신다. 뭐라고 이제 중간에 말씀을 주시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약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시고 강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를 모든 약함과 눈물에서 씻기시는 능력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을 할 때 그 왕은 세상에서 나약한 째째한 왕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돌아가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지, 그분이 약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돌아가시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힘을 입고 누가 강해진다. 우리가 왕 같은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에 굴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은혜와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두워지고 고통의 때가 올 때에도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늘 위에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통치는 하염없을 것이며 그분의 통치는 세상 끝날 때까지 끝이 없는 영광의 통치로 모든 것을 다스리실 줄로 우리가 믿는 그 은혜 가운데에 세상은 우리가 날마다 어두워지고 고통의 때가 오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끝이지 아니하겠으나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은혜와 또 기쁨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물이 여러분들을 엄몰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불이 여러분들을 사르지 못할 것이고 가시밭길이 온갖 가시밭과 엉겅퀴가 나와서 여러분들을 마음 가운데 불안하게 하고 걱정 가운데에서 또 혼돈하게 할지라도 위에선 누가 다스리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을 흔들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평강이란 말입니다. 그 평강이라는 말은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난리와 난리 소식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난리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고 고난과 배고픔과 고통 가운데 설령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물이 너희를 삼키지 못할 것이요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너희를 붙들고 갈 것이라는 약속이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39장 40장부터 쭉 이제 펼쳐지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쫄딱 망하고, 그야말로 전에 에스겔 말씀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에스겔의 앞부분의 얘기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며칠 전에 지나가 보니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를 보는데 혹시 뭐 나온 지 한 10년 된 영화죠. 최종병기 활이라고, 병자호란 때 얘기잖아요. 약간 과장된 얘기는 있겠지만 그 뒤에 제가 몇 군데 보다 보니 이런 얘기가 눈에 딱 띄었는데,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가 그 조선이 청나라에 망하고 청나라에 이유 없이 끌려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50만이 끌려갑니다. 50만이 그야말로 그냥 줄로 줄줄 묶여가지고 청나라의 노예 노릇하러 끌려가는 거예요. 양반이고 상놈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묶어갖고 끌고 가는데, 가다가 애기는 배고파 죽고 노인들은 힘들어 죽고 그냥 처절하게 죽어가면서 남의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강 건너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유다가 망하고 이 에스겔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바벨론으로 그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끌려가는 이 사람들이요, 가다가 절반이 죽고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고 그렇게 끌려가면서 남의 땅 가운데서 한가운데 가서 끌려가서 처절하게 박살이 나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위를 봐도 하나님의 도움이 끊어진 것 같고 옆을 봐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처절하게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느냐? 내가 아직도가 아니라 변함없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으며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저 대단한 왕들이 한 놈도 제명에 살 놈들이 없을 것이다. 이거를 선포하시고 딱 70년이 되니까 정확히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역사의 기적을 보면은요, 제가 이건 수도 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난 100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역사와 기적을 보면 하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지난 100년 동안의 궤적입니다. 오늘 이제 많은 일들이 사람들을 흔들고 불안하게 하고 어지럽게 해도 여전히 누가 왕이시고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리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주권의 손에 의지할 때 역사의 온전한 회복이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고통의 때가 옵니다. 이 이사야 40장의 앞부분에 보면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백성들이 무너지고 끝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 40장 1절에 뭐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나라가 지금 막 망해가지고 박살이 나서 끌려가는데 하나님의 선포가 뭐냐면, 너희에게 구원의 때가 이를 것이다. 내 백성을 위로한다라는 것을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사야의 때 말씀이고 결국엔 돌아와고 다시 이 나라는 망해갖고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여전히 이제 사람들이 갈 곳을 몰라가지고 마음이 휘청거리는 그때에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들고 나와서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너희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예비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1절에서 2절에 방금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니라. 그의 모든 죄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주님께서는 때로는 이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따로 징계 안 하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손을 놔두시면 그냥 징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고 전적 타락하고 망가진 것이 모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징계를 안 하시고 그냥 내비두면 엉겅퀴가 자라게 돼 있습니다. 참 놀라운 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유명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한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굳이 어떤 징계를 안 내리셔도요, 그냥 손을 가만 놓고 있으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세상이 절대로 좋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비두면은 엉겅퀴가 자라게 돼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밭을 열심히 갈아가지고 밭을 잘 다듬으려고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이 밭이 좀 제대로 잡히지, 조금만 놔두고 관리 안 하면은 세상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집안에 가시면은 똑같이 느끼죠. 청소를 하려고 열심히 이제 하루 종일 가사 노동을 하신 분들은 와가지고 보면 티가 안 나요. 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근데 한 이틀이 뭔가 하루 이틀만 딱 손을 떼고 놓고 보면은 엉망진창이 돼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도요, 올바르게 살려고 되게 이렇게 노력을 해갖고 만들어 나가려고 해야지 이제 그 균형이 잡히지, 손 놔두면 그냥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들은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실은 숨쉬고 살아가고 온전해지는 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누가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이제 네덜란드에 아주 중요한 그 일을 하셨던 신칼빈주의자라고.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반 은총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일반 은총이 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숨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숨결이 딱 끊어지면 세상은 생지옥이 되다가 망가져 버립니다. 사실은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단치실 때가 있고 혼나게 하실 때고 망가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잘 되라고 징계하시는 거지 망하라고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꼭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런 적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야단 치려고 엄동설안에 옷 벗겨서 그냥 대문 앞에 내놓고 딱 한 번 그 기억이 있습니다. 3살 땐가 4살 땐가. 근데 뒤에 보니까 그냥 내놓고 저 양반들이 잘 지내시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까는 안절부절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뒤에서 밤잠을 설치시고 보시고 있는 부모님처럼 저놈이 혹시 잘못될까봐 안절부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관심은 밑도 끝도 없이 깊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에다 두실 때에도, 어떠한 경우에 있을 때도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쁠 때만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힘이 들고 기도가 막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눈동자는 여러분들한테서 한 번도 떨어지시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의 은혜로 확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일들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의 말씀에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평탄을 주시기를 원하고 대로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 평탄과 대로를 주시는데, 세상은 이 평탄과 대로를 주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들에게 평탄과 대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시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평탄의 대로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평탄의 대로의 끝은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 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고, 하나님 한 분밖에 능하신 분이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왕이 없다는 고백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길에 평탄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할수록 여러분들은 모든 불안에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지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올바르게 만드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헤매는 것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동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요즘에 뭐 TV나 언론을 통해 갖고 이 얘기 저 얘기 보기도 하고, 어제 우리 귀하신 집사님들 또 이제 이성천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 저도 몰랐어요. 여기 지나가다 보니 요 밑에 유명한 점집이 있다면서요. 일성당인가? 저도 인터넷에서 어젯밤에 딱 찾아보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믿지만은, 점이니 무슨 복술이니 아니면 사주팔자니 쳐다도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자, 왜? 사실은 그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단언코 얘기하건대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웃거리실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 제가 이제 보면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인지심리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 중에 아리 클란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도 잘 안 붙죠.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번역이 돼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불확실한 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불확실한 걸 못 견디는 사람들. 사람들은 왜 점을 보러 다닐까요? 불안해가지고. 사실 삶의 앞에 길은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 보니까 딱 정확하게 이제 인도를 갖다 이제 이게 이리로 가야 될까 저리로 가야 될까 이제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때로는 시험에 떨어지고 아니면 까짓거 죄송합니다. 사업 망할 수도 있잖아요. 망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간 지나면 다시 세워주실 텐데요. 그리고 세워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굳은 살을 주셔서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온갖 신화에다 스토리를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덮어놔요. 뭐 삼재가 들었게요. 뭐 손 없는 날이 어떻고. 저는 이사 가는 날 정하라고 그러면은 달력 보고 그냥 안 비는 날 제일 싼 날 고르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달력에 보면 손 없는 날이라고 그냥 줄줄줄줄 써 있어요. 제가 누가 지나가다가 손 없는 날 딱 얘기를 하면은 신경질부터 확 내버립니다. 그 도대체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것 쫓아 안 다녀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걸 갖다 쫓아다니면서 믿을까요? 사실은요, 점치시고 복한다라는 양반들 보면은 반이 거짓말이고 반이 가스라이팅이야.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거 있지. 집안에 우환이 있으니까 찾아왔겠지. 그런데 반말로 찍찍하면서 이제 얘기 한 몇 마디 그냥 딱 미끼를 던지면은 덥석 물어버립니다. 왜? 사람은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나온 이 얘기에 사람들은 불확실한 걸 못 견디기 때문에 뭐라도 자기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덥석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약한 마음에 그냥 사람들이 쏠려가는 것이 바로 그런 심리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미국의 프랑스의 유명한 디자이너 중에 피에르 가르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피에르 가르댕이 뭔가를 결정할 때 동전을 갖다 딱 던져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앞면이 나오면 이쪽, 뒷면이 나오면 이쪽, 50대 50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참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근데 피에르 가르댕이 그거를 가지고 결정할 때 하나 분명한 걸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 결정하면 뒤를 안 돌아본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라는 게 결정장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일로 가야 되나 저걸로 가야 되냐 불안할 때 하나 결정하면 뒤를 안 돌아보는 결단력 때문에 그 사람이 모든 일에서 성공을 한 거지 일로 가냐 절로 가냐는 점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딱 잘라 말씀하면은 불안에 휘둘리지 마시고 사람들이 일로 가야 되냐 절로 가야 되느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할 때 그거 가지고 고민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인도해 주시고 어디를 가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에 주실 때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어려운 걸 바꿔서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요. 물 가운데 지나가는 것 같이 보일 때도 물이 엄몰치 못하게,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불이 엄몰치 못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불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놔둘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니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불확실한 가운데 두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이 놔두신다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욥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욥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일로 갈까 절로 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주님께서 붙들고 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영광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실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통치자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꽃과 같으니, 그 다음에 중요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길을 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승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며 능력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의 이 말씀에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강한 손 편팔로 다스리실 것이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삶의 길들을 형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목자같이 여러분들을 먹이실 것이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때로는 세상에 환난과 공고가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온전한 길을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12절의 이하의 말씀을 읽지는 않지만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온순히 구유 안에 누워 계시는 것 같은 예수님이지만 철장을 들여서 세상을 질그릇같이 깨버리시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백을 갖고 계십니다. 급할 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돌아보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길에 빠지지 않고 혼돈치 않고 주님의 온전한 얼굴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성탄의 기쁜 은혜가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 철장과 같이 세상을 이기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날들이 선포되는 귀한 성탄절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믿고 고백하는 주님은 세상에 참 혼돈스러운 것들에 비교할 수 없는 강하신 주님이시며 세상의 모든 군왕을 합쳐도 귀하신 이름을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불확실한 것을 못 견뎌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 있으나 우리는 강한 손 편팔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주님 의지하면서 모든 길들을 이기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